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할 텐데, 오늘은 이 앞에 그림을 보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돌려주세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이것을 전부 노스로 만드는데, 오늘 여기 그냥 말씀은 노스로 만들고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부터죠. 아마 34장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라 그랬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들기 시작할 때에 이 물두멍은 특히 노스로 만드는데, 그냥 노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인들이 사용을 하던 거울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듭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거울을 보듯이 우리 죄를 씻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침도 놓치고 위에 것도 노스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용도는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서 씻는 걸로 용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그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 해막과 단 사이, 여기 보면 저 뒤에 해막을 저 뒤에 성막을 해막이라 그러죠. 전체를 성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전체를 해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 위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해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조그만한 거 있는 거 있죠, 그죠? 앞에는 놋제단이고, 거기서 그 놋제단에서는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이고, 그 해막 사이에 조그만하게 있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노스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물을 담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9절에 보면 이 물의 용도는 씻는 용도인데, 누구나 다 저걸 가지고 씻는 것이 아니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두멍입니다. 여기에 성전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도 같이 일을 하거든요. 제사장이 일을 할 때 옆에서 도와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번제를 드릴 때에 장작을 나른다든지 장작을 팬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저기 있는 물두멍에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저기 있는 물두멍은, 여기 물두멍은
이 물두멍의 물은 아론과 제사장만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만 사용하는가 하면, 이 위치가 예를 들면 저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저 위에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도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놋제단에 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도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집도를 하게 되죠. 집례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똑같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상번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이 향단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촛대의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뭐 언제든지 또 수시로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할 텐데, 그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해라. 손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저 물로 손 발을 씻어서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시씀 받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그 다음에 짐승에 다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 화제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 불로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의 이 방법에 있어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고, 그 중에 화제 중에는 번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거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불로 태우는 것을 화제라 그러고, 그 중에 이제 번제 같은 경우에는 불로 태우는 제사지만은 언제든지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백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 말고도 다른 제사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은 화제인데, 그때 이 놋제단에 가서 일을 해 나갈 때는 제사장이 놋제단으로 나갈 때는 항상 손발을 씻고 가서 죽음을 면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20절 후반부에 보면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저 물두멍을 중간에 놔둬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들어갈까 성소로 들어갈 때도 씻어서 손발을 씻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게 하고, 또 놋자단에 와서 화제로 드릴 때도 손발을 씻어서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제사장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별되어지고 선출되어지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상 손발을 씻어서 성소에 들어가고, 항상 손발을 씻어서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별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내가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신 분도 아무도 없고, 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몇 살에 언제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은 다음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고 일을 해와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분을 나도 안수 집사로 살고 싶은데, 나도 권사로 살고 싶은데, 나도 장로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지. 마음의 소원은 있어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권사로도 뭐 안수 집사로도 장로도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걸 하기 싫은데 그래도 강제로 또 맡겨서 일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되어지는데, 그 주권 가운데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 너희 자손이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면서 하나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물두멍을 보면 이 광야에 있을 때 성소를 만들 때 물두멍은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고 들고 날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을 이동할 때는 물을 못 넣는데 못 넣지만은 갖다 놓고 물을 넣어야 되고 이동의 용도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에 보여지는 이러한 바깥에 해달의 가죽으로 가죽을 덮고 울타리를 저렇게 흰천 세마포로 만들고 저런 모습이 나중에는 정말로 대리석과 함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이게 솔로몬 성전인데요.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백향목으로 속을 이렇게 방을 만들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얘기하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를 갖다가 심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를. 그런데 이 나무를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면 갈라지고, 나무는 이렇게 마르면서 갈라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베어서 솔로몬 시대에 육로로 가져오지 않고 바다로 가져옵니다. 쉽게 말하면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게 오는 동안 바다에 이렇게 잠기게 해서 이 소금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이 벌레가 먹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얘기하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도 똑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동해안 바다에다가 7년 동안 이렇게 잠궈놨다가 이렇게 바닷속에 넣어놨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으로 만들으니까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 뒤틀림도 없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은 그때는 레바논 백향목이 최고라 그래요. 그때가 이제 그 나라는 지금은 레바논인데 그때는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이 두로 땅에서 왕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수입품으로 짓는 거죠. 그리고 이 두로 왕이 기념을 해서 저 앞에 지금 보면 기둥이 하나 보이잖아요. 앞에요. 노수로 된 굵은 기둥이 집 앞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입구에 현관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게 이제 이 보아스와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둥 두 개를 그 두로 왕이 기증을 해서 저 앞에다가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은 그 성전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천막처럼 텐트로 이동용으로 되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짓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솔로몬 성전의 이 건축도 똑같이 하나님 이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모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는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을 보여주셨고 그 설계해놓고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것을 그대로 짓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합니다. 그가 다윗이 얘기한 대로 준행하였더라, 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서도 물두멍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 중에 집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짓고 뭘로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구조가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저 앞에 있는 물두멍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 물두멍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왼쪽에 보면 앞에 큰 물두멍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두멍인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큰 물두멍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네모 반듯한 것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총 솔로몬 성전이 되어지면 11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물두멍이 있고요. 큰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저 밑에 그 물두멍의 받침은 서로 이렇게 물두멍의 받침을 만들어 놓고요. 물두멍이 정말로 큽니다. 저 물두멍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마 중국 여행 갔을 때 자금성을 한번 가보면 자금성 들어가면 그 입구에 엄청나게 큰 물두멍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는데 그 큰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항상 가득 담아놨어요. 자금성에. 왜냐하면 자금성에 불 나면 그걸로 불 끄기 위해서 이 물두멍을 크게 놔뒀는데, 그렇듯이 여기 성전에 큰 물두멍을 만들고 저건 못 움직이죠. 워낙 크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5개의 물두멍이 있잖아요. 성전 양쪽에 5개 놔두는데 저기에는 바퀴 달린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 밑에 바닥이 저게 지금 대리석으로 깔렸잖아요. 지금 흙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깔렸으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저 물두멍을 그냥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뭐하고 할 때 이렇게 그전에는 광야에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바게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물 떠서 사용을 나르고 하면서 이제 씻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이렇게 바퀴 달린
물두멍을 만들어서 작은 것들을 오른쪽 왼쪽 5개씩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밀고 다니면서 물을 이렇게 큰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서 이쪽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벌써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문화의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성전이 그 전에는 광야에서 이동용으로 있던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제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면서부터 그만큼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지면서 변화되어진 그런 저런 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오늘날도 이 새벽에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문명에 의해서 마이크가 또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면서 이 성막에 이 물두멍이 하나가 있던 게 이제 저렇게 크게 만들어지고 양쪽에 5개 해서 10개가 되어지고 이제는 바퀴까지 달려지는 저 물두멍,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되어진 것보다가도 저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롯제단에 가서 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손발을 항상 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죽음을 면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죽음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무슨 말씀인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베다니 이 시몬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로 이렇게 그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죠. 말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말이 전달됩니다. 마리아와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전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따르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혈육의 관계보다가 신앙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더 귀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손 씻고 발을 씻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손과 발을 씻는 거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 와서 드릴 때 그것을 씻어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는 뭐 씻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이때는 꼭 씻어야 된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받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물두멍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도 잠깐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왕 두로 왕이 큰 성전 기둥을 2개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야긴이라 그러셨고 하나는 보아스라,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라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2 기둥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